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로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통하게 하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옳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내비게이션. 오늘 생명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있으므로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제 코가 빠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순간 노래방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는데 네, 우리 또 배집사님이 오셔서 열일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베레아로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의 유대인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새 도시에 들어가면 항상 어디를 찾아갑니까?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회당은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기도하는 집이요, 또 학습하는 집이요, 또 어떤 집이죠? 집회하는 집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판결받아야 될 그 내용들을 그 민회의 형태로 회당을 이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례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약 80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옆에는 로마의 국제도로인 에그나티아라는 국제도로가 연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상당히 발달했던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상당히 발달했던 도시였고 그곳이 내륙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레아 안에도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특이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이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 3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과 비교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특징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왕성했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참 칭찬받을 만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한테는 좀 더 나아간 특징들을 말하며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은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신사적인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로 더 헷갈리게 했습니다. 도대체 신사적인 마음이 무엇이길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신사적인 마음으로 받아서 칭찬을 받았을까?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완전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뜻인데요. 이 너그러운이라는 뜻은 고상한, 관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뜻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태도와 생각은 어땠냐면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해주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활짝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갖지 않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회당까지 나왔던 헬라인들이라면 유대교에 대한 이미 그 정보가 들어와 있고 유대교에 대한 교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고상하고 관대하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항상 어떤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14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부터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먼저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해서 먼저 강론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 유대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변증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구약을 강론하고 그리고 나서 구약에 계시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이다 이렇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 베레아의 회당에 와서도 분명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렇게 유게네스테로이 이러한 마음으로 관대하고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강론해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해서 듣고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성령으로 계시돼서 뜻이 풀어져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귀를 기울이며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그러운 마음 말고 또 하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은 프로디미아스란 뜻이에요. 프로디미아스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열심히 자원해서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디미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자발성을 가지고 또는 열심히 자원해서 그러니 이 두 가지 특징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그 마음의 태도만 이렇게 귀한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자신이 직접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상고하다도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뜻인데요. 말씀인데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다른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놀라운 태도와 이 성령님이 정말 성령님의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그 뜻을 풀어서 역사하실 만한 이런 마음의 태도와 이 자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칭찬받으라고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언급을 해줬죠. 너희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평가해 줬죠. 왜 그랬을까요? 후대에 있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로 받아야 돼요. 주의 종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우리가 성도 간에, 믿음의 성도들 간에 말씀을 권면을 할 때, 내가 동영상을 통해 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무엇을 하든 간에 이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들려지는 말씀이든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그 존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것,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지. 말씀을 듣고 바울은 떠나지 않습니까? 맞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에 새 안식일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천하게 떠납니다.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났습니까? 성령과 말씀에 위탁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아덴으로 떠납니다. 다음 주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설교할 텐데,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어떤 원리를 똑같이 하겠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과 말씀의 이들을 위탁하고 또 떠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굉장히 말씀을 상고하고 조사하고 그 말씀이 진짜 사도 바울의 말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유대교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말과 어떻게 상충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했는지 이것을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제가 제목을 생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진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했던 방법처럼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에 우리를 위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 천성의 주님의 나라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성령과 말씀 없이는 온전하게 성도의 삶을 살다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 천성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이 베레아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베레아 성도들처럼 저렇게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정말 따로 국밥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지는 못하는 삶을 많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의 편견을 들이대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국이냐면, 내가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장착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처음 가는 그 지리에 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길이면 상관없지만. 근데 내비게이션 미스김이 계속 얘기를 해줘도 미스김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더 맞을 것 같고 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가면 정말 그 길을 잘 찾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행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뱅뱅 돌겠죠. 만약에 30분 안에 갈 길을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나절이 걸려도 처음 가는 길을 헤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반나절 좀 도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내비게이션 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말씀이 나의 내비게이션 되도록, 나를 인도하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의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길을 계속 도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광야길을 계속 돌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원치 않고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일부러 나를 끌고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감정과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그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왔다고 원망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돌면서도 우리 안에 마음의 강한 저항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평생이 광야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쓴마음과 그런 원망과 쓴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광야길을 뺑뺑 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돌다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다음에 10정탐꾼의 악평의 길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정탐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거절했어요.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봤어요. 산지족을 봤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것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도전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것을 그 두 정탐꾼도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 팩트에 자신의 생각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저 사람들 이기지 못할 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저기 가면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그들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여호수아 갈렙도 처음부터 보자마자 믿음이 충천했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것들은 우리의 먹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맨 처음에는 움찔했을 거예요. 다른 열 정탐꾼처럼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땅이 아니네.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많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장애물이 커. 너무나 장벽이 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런 고정관념과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바로 어떻게 한 것이죠?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스위치 오프한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스위치 온을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내비게이션의 스위치를 온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날마다 입에 해줬던 말씀,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너희에게 이 땅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너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너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낸 것이죠.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선악과를 토해내면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자신을 딱 장착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담대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메뚜기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저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이기실 거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열 정탐꾼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 성령의 내비게이션, 이 생명의 내비게이션에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호소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나오게 할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면 밤에는 얼어 죽고요. 낮에는 타 죽습니다. 낮에는 일교차가 50도예요.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임재를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게,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그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을 통해 그도 인도하셨고, 그것만 인도하셨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 만나 없이는 광야에서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매일매일
생명의 내비게이션에 자기를 의탁하는 법을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광야에서 오래 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너들이 빨리 이 생명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해라. 너의 이 생각에 장착해라. 너의 삶에 장착해라. 그래서 더 이상 너의 육이 너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 광야길을 돌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열 정탐꾼의 그 악평과 백성들이 그 불순종과 원망의 죄를 지음으로 38년의 광야 생활이 연장된 것입니다. 2년 만에 정탐을 갔어요. 그럼 그들이 만약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면 이 광야길이 40년을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매장지가 되고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아들과 우리 자식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입을 내서 그대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이 광야의 인생이 38년이 연장되고 1세대는 다 그들이 입으로 대어냈던 우린 여기서 죽게 된다. 여기는 우리의 매장지다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광야가 매장지가 되어버렸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만 하나님은 어디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과 싸우지 맙시다. 말씀과 싸워서 겨루려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두드려 팹니까? 아니에요. 두드려 패도 되는데요. 이 말씀이 몽둥이가 돼서 우리를 두드려 패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제가 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씀이 우리를 막 두드려 패듯이 힘겹게 그렇게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며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할 수 없을 만큼 또 그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다 생명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직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천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 같은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육과 말씀이 부닥쳤을 때 부대끼더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태도가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간절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자발적이고 열성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상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무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에서 설교를 하려고 말씀 읽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읽어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그냥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따르고 싶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으로 버티라고요? 아니요. 저는 새 빵을 먹고 싶어요. 묵은 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막 전해주신 찐빵, 오늘 하나님이 막 지어주신 밥, 오늘 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먹여줄까?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말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말씀 잘 전하는 사람으로 유튜브 설교로 설교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꿈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먹어야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여호와 함께 겸손하게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러한 간절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 여러분 사랑하면 자발성이 생기죠. 여러분 자발성이 생기지 않을 때 그 뒷면에는 뭐냐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거나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하면 그냥 자발성이 생깁니다. 자원함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율법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응축한 그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면서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바로 그 뒤에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how to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말씀을 주야로 강론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너희 손목에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문지방에도 문설지도 말씀을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차방에 말씀으로 떡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절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제가 연실 목사님과 좀 동고동락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엄마가 이 7세 남자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정말 그 디테일한 모든 장면을 24시간을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속으로. 뭐냐면 그 삶에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섬기고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열정이, 사랑의 그 열심이 우리 목사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자신을 망각하게 하고 오직 은성이를 챙기고 내 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추상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실 목사님 말로만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아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온몸을 움직여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실질적인 행동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양육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볼까요? 도대체 말씀을 매일 습관을 들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에게 안 되니까 성경은 너희 육에 너희 몸에 이거를 체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이 세 말씀만 인용했지만 이 세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원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생명처럼 내 몸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되 말씀만이 너희 충고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엄청 좋아합니다. 시편 119편 24절.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여러분의 충고자가 되게 하는 것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충고자가 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멘토도 필요합니다. 좋은 상담자도 필요합니다. 아빠와 엄마도 필요하죠. 선생님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린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완전하시고 7번 단련한 은보다도 순전하신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충고자가 되게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그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형통의 삶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참 우리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옳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내 육을 벗겨내고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말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내비게이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렵고 또 말씀을 놓쳐버려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또 그 말씀을 붙잡아 주야로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장착시키며 내 육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나머지의 삶은 저절로 된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때 용을 쓰겠습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시절에 쫓아서 잎사귀가 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열매가 날 필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동화책 읽는 어린아이에게도 얘기해주면 다 알잖아요. 왜 그래? 그러면 아유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잖아요. 시냇가 밑에 물이 계속 나무에게 물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나무가 계속 먹으니까 나무가 그 자리만 떠나지 않고 심겨져만 있다면 열매는 맺는 거고 잎사귀는 나고 형통한 삶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쉬운 원리로 우리에게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그림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메말랐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해요?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결핍 있고 슬퍼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청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얼굴에 말씀의 빛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의 삶의 충고자가 되면 그 충고자가 이끈 대로 가면 일이 풀려요.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들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계시해 주신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만의 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의 내비게이션인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장착합시다. 특별히 우리 입에 장착합시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장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인간의 말이 나가지 않고 이 말씀이 충고자가 돼서 그 말씀의 그 언어로 입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충고자가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손발이 게으름에 묶여 있었다면 우리의 손발의 충고자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생명의 내비게이션 대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